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성경지도 공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받더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그 요단강의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하는 것을 볼 때 이 왼쪽 오른쪽 지도에서 보는 대로 아마 유대 지방과 여기가 예루살렘 지역이고 여기가 유대 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 볼 때 아마 이쪽 요단강 건너편 또 요한복음의 10장 40절에 나오는 거에 의하면 어, 요단강 저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갑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광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그냥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바로 하루에 있는 요단강입니다. 물론 이 지역이 다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여리고 지역인데요. 여리고 앞에가 여리고 성이고 뒤에가 이렇게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시험 사원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 광야에서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여리고 요단계옥 그리고 멀리 헐몬산 여기 보이는데요. 여기가 여리고고요. 이런 광야에서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유대 광야에서 받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동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광야로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여기 지도에 보시다시피 여기 요단강 저편에 있다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에 베다니라는 곳이 이 지역이라는 것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베단이라고 해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비안드 조단 해서 이쪽으로 생각되고 있고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 광야 즉 여리고가 있는 광야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40일 동안 시험 받고 또 시험 받은 다음에 바로 또 회복되지는 않았겠죠. 한 몇십, 20일, 뭐 한 달, 두 달은 걸리겠죠.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은 이쪽에 옮겨서 여기가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옮겨서 또 세례를 계속 주고 있게 됩니다. 그때에 그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 보내서 내가 누구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장 28절에 보면 이 일이 어디서 생겼냐면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생긴 일이다. 즉 이곳에서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쪽에서 세례를 시험을 받고 40일이 지났겠죠. 그 다음에 또 몸을 회복하고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이쪽으로 가셔서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본 그 다음 날, 즉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다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이 제자 두 사람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드레와 요한
요한 이름이 안 나왔지만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가 다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게 되고 1장 43절에 보면 또다시 이튿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사장들이 왔을 때가 첫날이라고 하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요한복음 지금 이것이 넷째 날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런 걸 볼 때 아직도 아마 이 베다니 지역에 있거나 이 가는 길이거나 혹시나 이 이 빌립이 벳세다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거의 벳세다에 가까이 가서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하든지 간에 그 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예수님을 또 소개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흘,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지역을 예수님의 행적만을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지역에서 어, 시험을 받으시고 좀 확대된 지도로 볼까요? 그러면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여리고 지역이나 유다 지역 광야에서 시험을 40일간 받으시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회복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이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벳세다로 지나가 거의 여기서는 가는 길이 벳세다를 지나서 가나까지 가게 됩니다. 이 거리는 따져보면 약 55km 내지 60km 가게 되기 때문에 3일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까지 가시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